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좀 잘 나간다 싶은 기업들은 고객들의 니즈와 원치를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해내서 정확한 타이밍에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 최상급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를 캐치한다고 그럽니다. 나도 이게 필요한 줄 몰랐어. 내가 이게 필요한가? 나도 모르고 있던, 이 필요를 모르고 있던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해내서 이 기업들이 야, 너 그거 필요해. 너 그거 필요한 거야. 하고 이 상품을 갖다 들이대는, 이렇게 해서 세일즈를 판다는 거예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다 그런 기업들입니다. 불편했던 잠재적인 그 니즈를 정확하게 캐치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영적인 니즈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니즈가 있습니다. 갈급함이라고 하죠.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 영적으로 허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30년, 40년, 아니 50년 넘게 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니즈, 그것이 뭔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던 자가 똑같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니즈가 뭔지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깡통, 내 앞에 있는 이 깡통만 채워주면 좋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깡통을 내밀었을 때 돈을 가지고 자신의 깡통에 1불을 아니면 2불, 10불, 아니면 100불 넣어주면 진짜 오늘 대박이겠다 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본문 속에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무엇을 얻을까? 그래요, 난 1불만, 10불만, 100불만 이 깡통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너를 채울 수 없어. 네 깡통은 채울 수 있겠지. 100불이라는 돈이 너의 깡통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너의 깊숙이 존재하는 그 영적 니즈, 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소중한 그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그 100불로 채울 수 있겠어? 세상 어떤 걸 갖다 부어줘도 걷지 못하는 너라는 그 영혼을 채울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너의 영혼을 채울 수 있고, 너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고, 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본질적인 그 니즈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깊숙이 박혀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일단 여러분의 깡통을 채워주시기 이전에 영적인 충만함을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깡통만 채우길 원하지. 그런데 내가 고작 네 깡통 채우겠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서 달려 죽은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예상하지도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니즈, 그 필요를 채워줄 거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 깡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깡통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적적인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순간, 그것이 우연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가정에 온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job, 그 일이 우연일까요? 그 수술 잘 끝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는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셨고, 그때 지켜주셨고, 막아주셨고, 보호하셨던 그 순간이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년 동안 이 로렌스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서 있고,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또 한국에 있던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상황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완벽한 그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1분 1초, 이 상황 저 상황, 이 만남 저 만남 다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셨는데 지금은 쉬시고 계실까요? 그때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지금 눈을 가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강력한 오른손이 그때는 나를 잡아 이끄셨는데 지금은 놓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입술과 감사의 입술을 늘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치지 못했던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경험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래서 감람산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때에 이 골든 게이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40년 동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기적이 없다가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 이 사람들한테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카이로스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 없었고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걷지 못하는 자예요. 걸을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카이로스가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의 인생을 뚫고, 그의 시간을 뚫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믿음도 없던 그 사람, 기대하지도 못했던, 진짜 자기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물이 일방적으로 지금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 걷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선물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은요, 성령이 언제 임할지, 어디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몰랐지만 그냥 거기서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자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누가 경험하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불현듯, 급하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일방적입니다. 선물의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은혜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지나가시지만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엔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 걷지 못하는 자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그때에,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채워주시는 그 영적인 니즈를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라는